네, 광복절 8월 15일을 기점으로 날씨가 조금 바뀐 것을 좀 느끼는데요. 8월 15일 맞이하여서 여러 행사가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들도 교회랑 관련된 찬양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뭐 나라, 국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오늘날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많이 얼룩진 모습으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또 좋은 교회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무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을 가죠. 아이러니하게도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또 엘리야가 거기서 원망 비슷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하기까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 외에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작 자기 혼자서만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용사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들 중에 한 명이 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려 이제 14년 후에 생긴 일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년 동안 바울은 무슨 일을 했는가? 다름이 아니라 그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었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했나요?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한 복음을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한테 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했고 이거 관심 없이 뭐부터 보였냐면 같이 온 이 헬라인 디도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특별하게 이렇게 제자처럼 정말 영적인 아들처럼 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이 디모데고 한 명이 디도예요. 근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게 하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그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게 해라라고 분명히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데서는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여기서는 또 받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인 건가? 근데 여기서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굳이 디모데는 전에 그렇게 할례를 행했으면서 이번에 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이 4절과 5절이 그 대답이겠죠. 누구 때문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냥 형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짓과 위선의 형제들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바울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책 잡고 그들을 종삼으려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 소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당연히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는 자유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을 겁니다. 즉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를 보고서 그 거짓 형제들이 그들을 폄훼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략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디도라는 사람 같이 다니는데 할례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이야 같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저러고 다니네. 저래서 되겠어? 등의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할례에 대한 우월의식을 뽐내고자 했던 소위 거짓 형제들 때문이죠.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 왜 바울이 그들에게 그토록 순종하지 않고, 순종이란 말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면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뭐 때문에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말입니다. 사실 디도 할례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디모데도 전에 그렇게 해서 준 적 있잖아요. 그리고 디도한테 할례 주면 오히려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소위 그 자유를 가지고 책 잡는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 그럼 디도 할례 받게 하지 뭐 하고 할례를 행하면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분명 그들이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이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복음인데 결국 그럼 다시 또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진리에서 그들이 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유대인들 특히 베드로를 비롯한 바나바도 심지어 그렇게 돼요. 그런 외식의 유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그동안 내가 전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용기와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딱 정하면요. 생각보다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가치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런 기준 가운데 있어서 그가 굉장히 막 복잡하게 살고 힘들게 산 것 같지만 삶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이죠. 단순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이자 큰 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나는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소위 좀 힘 좀 꽤나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나한테 이런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그들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괄호 안에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 유력하다고 해봤자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죠. 만약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나 그리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금 괄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이 우리한테 전달되기까지는요 그냥 전달된 게 아니죠. 누군가 성경을 처음에 썼을 거고 그 처음 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했습니다. 쉬운 말로는 이제 베꼈지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베끼는 과정 중에 오류나 이런 실수가 아예 없진 않았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겠지만 그러는 중에 조금 내용이 첨가되거나 빠지거나 한 내용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많은 그 성경 사본이라 그래요. 사본. 그렇게 성경을 베낀 성경을 사본이라고 하고 원래 처음 쓴 성경을 원본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본이 있는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이. 그러니까 원문 자체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론에 대한 강의를 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 중간에 추가된 내용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이 바로 괄호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것은 처음 성경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필사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삽입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괄호 안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서는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7절에 내가 무할례자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력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한 명의 증인으로 쓰고 있죠. 그들이 나한테 뭐 의무를 준 적도 없고요. 그들은 오히려 보았습니다. 뭐를요?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면 나는 이방인,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그들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14년간 회심 이후에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온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동일하신 이가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역사하사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례를 받네 안 받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네 안 전하네 유대인들이 때로는 오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짓 형제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을 역할을 달리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베드로와 바울 모두 유대인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지만 다만 그 대상을 조금 달리하신 것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냥 주권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또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렇다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었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방인에게만 전했느냐? 아닙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강력한 그 핏줄과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참 열심히 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보면 잘 나옵니다. 그가 항상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 근데 항상 그 패턴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회당 가서 전했을 때 유대인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바울이 전하면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하는 것들은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때로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베드로는 뛰어나고 바울은 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이는 편이고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요. 왜요? 같은 동족이니까 형제니까. 근데 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고 오히려 핍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14년 동안 이것을 철저히 몸으로 삶으로 깨달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나는 무할례자 이방인은 사도로 삼으신 것뿐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나는 그 맡은 사명에 충실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런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나아가서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였어요.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데리고 다녔던 세 명이 있죠. 바로 이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물론 죄송합니다. 이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그 이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잠깐 실수했어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요. 또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고도 어떻게 됐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도 알아서 이 사람들도 나와 바나바, 누굽니까?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팀이죠. 이 나와 바나바에게도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우리가 아까 교제하게 되었다. 그들도 우리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사역을 인정했고 우리와 친교하였는데 어떻게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그들이 부탁했어요. 근데 이것들은 바울의 사역을 그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원래부터 바울은 이것을 힘써서 행해 왔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장에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의 각종 근거 없는 소문들, 또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의 사명과 신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자신의 하나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보자면 2장 5절에 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다? 바로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나 또 우리의 기로가 흔들리거나 또는 헷갈릴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나 기로 앞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확실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자체가 또한 쉽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대체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세상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넓고 편한 길을 택하라고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그 길로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작 그 길을 택하고 행하여 갈 때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만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남은 여생을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으로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여전히 세상의 많은 가치와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서서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때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잠깐 찬양 한 곡 할게요. 준비해 주시면. 네,